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으로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을 도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1장부터 한 장 한 장 보면서 왔지만 느헤미야서는 그 느헤미야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갔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짐작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게 회파됐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맡고 있던 모든 걸 다 잠시 내버려두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나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시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학 광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통회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들이 서명하고 임봉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벽 봉헌식을 그들이 드디어 거행하게 됩니다. 성벽 봉헌식이라는 그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로 은혜로 이 일을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2장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 12장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면 누구나 박수 받고 참 그렇지,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해피엔딩이야, 즐겁고 기쁨으로 끝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느헤미야는 13장에 한 장 더 따라오게 됩니다. 13장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12장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기쁨으로 마무리하면은 다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13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을까?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잠시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가지고요,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12년 동안 머문 후에 그는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에 가가지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가 정한 기일 안에 돌아오라 했기 때문에요,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부름받고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느헤미야가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없는 기간이 언제인지는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한 1, 2년간을 비웠다 그러더라고요. 1, 2년간은 저기 페르시아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한 1, 2년 만에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1, 2년 만에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또다시 타락한 겁니다. 또다시 변질된 겁니다. 성벽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고 신앙이 무너져 버렸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 있는 이 말만 듣고도 여러분 그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 이 마음, 지금 13장은요 뭘 쓰고 싶으냐면 그걸 쓴 겁니다. 그토록 헌신하고 그토록 기도하며 그토록 기뻐했는데 13장 가서 그들의 인생의 삶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또 타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이 13장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이, 여러분 지금 뭐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냥 막 거룩이 철철 넘칩니다. 여러분요. 막 여기서 찬양할 때 보면은 세상을 뒤집을 것 같고, 말씀 한마디 하면은 아멘 하면은 막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요 느헤미야 12장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딱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져요. 여러분 나갔더니 어떻게 살만하던가요? 인생이 호락호락하던가요? 여기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우리들 인생의 삶은요 이 세상을 딱 나가는 그 순간 느헤미야 13장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결심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질되는지,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찬양하며 노래 부르던 인생들이 밖에 나가자마자 불평하고 이게 왜 이러냐고 따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 느헤미야 13장의 인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12장과 13장을요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왔다 갔다. 하나님 말씀드릴 때는 12장처럼 뜨겁고 기뻤지만 인생 살다 보니까 13장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변질되고 또다시 우리는 타락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은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며 성벽 지을 때 보세요. 막 헌신하고 자기가 불편하지만 예루살렘 들어 살겠노라고 솔선수범하고 그랬던 그들인데, 그 지도자가 1년 2년을 비웠다고 하니까는 그들이 벌써 인생의 변질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모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것들 여러분 백성들이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먼저 한지 아세요? 성경은요 그 사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먼저 지적해요. 쉽게 말하면요 목사 먼저 타락한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여러분요 느헤미야가 1, 2년 자리를 딱 비우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세요.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회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자,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는데 이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거 밝혀낸 거예요. 이 엘리야십이 이 대제사장이니까는 성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성전에는 방 하나를 주는데 큰 방 하나를 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도비야를 줬대. 도비야.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그냥 일반적인 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물을 모아둔 곳이에요. 백성들의 11조를 모아둔 것이에요. 거기에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네이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의 문지기들의 11조를 모아놓은 곡간, 여러분 곡간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도비야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방 하나만 준 거 아는데요, 원래 원문에는요 여러 방들 줍니다. 여러 방들을. 그걸 도비야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도비야 아시죠? 모르세요? 도비야 이름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도비야 지금 들었죠? 도비야. 여러분 도비야 우리 느헤미야 여러분 쭉 지금까지 와보면 알겠지만 이 도비야가 누구냐면요 느헤미야 1장부터 느헤미야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성벽 짓는데 방해하고 성벽 짓는데 와가지고 조롱한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4장 3절 보면요 성벽 짓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라 하더라. 아멘.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성벽 지어지는데 옆에 와가지고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방해했던 사람 누구예요? 도비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비야는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원수를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것도 큰 방에 돼, 그것도 하나님의 그 곳간에다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 방을 줄 수가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럼 도비야가 그 여러분 그 성전세와 11조가 있는 곳간 있는 곳을 그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돈들이 여러분 도비야에게 흘러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도비야에게 여러분 흘러갔겠어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함께 짝짝꿍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떠나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도비야가 이 대제사장과 느헤미야 오기 전부터요 내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통하고 여러분요. 잠깐 느헤미야가 오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야 안 되겠다. 느헤미야가 얘 보통 애가 아닌데 우리 잠깐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잠깐 중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도비야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오고 나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콩고물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성경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뭐 내통해가지고 뭐 자기가 이익 취했는데 갑자기 느헤미야 오니까 이게 끊어지니까 도비야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비야가요 성벽 짓는 거 방해한 거예요. 조롱하고 막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눈 감아준 겁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눈 감아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알아봤더니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또다시 악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자 여러분 오늘 13장 전체를 좀 읽을 텐데
13장 28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 이런 일까지 했다 그럽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악행이 뭔지.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느헤미야 10장에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자. 우리의 딸도 주지 말고 우리 아들도 주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혈통을 유지하자. 그 이방 사람들에게 영향력 받지 말자. 여러분, 그들이 결단하면서 이방 사람들 결혼하지 않기로 모든 사람이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 이걸 어깁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걸 어기는 거예요. 그의 손자 중에 하나가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이렇게 느헤미야가 없는 그 1, 2년 사이에 이런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모를까요?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네가 성전세를 내고 11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도비야가 다 그걸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내가 성전세 내놔봐라, 11절 내놔봐라. 내봤자 다 도비야가 가져가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눈 감아주는데 왜 내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백성들이요, 성전세를 안 내고 11절 안 내버립니다. 자,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안 내버렸더니 대제사장 엘리야십만 부패했는데 나머지 밑에 있는 레인들은요 순수했거든요. 레인들은요 백성들 내는 11조의 11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11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이 생계가 막막한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생겨요. 생존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다 떠나는 거예요. 들로 밭으로 나가가지고 못 살겠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들판에 가서 일하네요. 아니, 예배드려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성전은 피폐해져 가고 예배는 없어져 가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지 오래가 돼버린 거예요. 그 1, 2년 사이에. 여러분,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보세요 한번요. 자, 오늘 느헤미야 11장 1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자, 느헤미야가 1, 2년 만에 다 돌아와 보니까 이게 난리가 아닌 겁니다. 지금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살펴봤더니만은 리더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민장들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꾸짖는 겁니다. 니들이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이런 일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그 행위를 보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그 행위를 보고 열받아 가지고요. 지금 노해 가지고 도비야에 있는 방에 있는 그 물건들 창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그 집 그곳을 하나님의 전과 소재물과 유황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잠시 사라진 1, 2년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도비야는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도비야는요 지금도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이 도비야라는 것은 오늘 뭘 얘기할까요? 교회의 세속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우지 않고 교회가 기업 같아요. 교회가 회사 같아요. 그럼 거기에 도비야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데 곳곳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사람이 자주지한다? 그러면 그 도비야가 있는 거예요. 도비야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교회도 민주주의로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스리려 원칙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밖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기업했더니 교회가 잘 되더라. 기업의 좋은 경영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를 경영합니다. 경영해.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보면은요, 물론 큰 교회를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게 문제죠. 교회를요 마치 CEO처럼 경영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요 기업 같아요. 여러분요 세상에 좋은 경영 문화 가지다가 마케팅 가지다가 여러분 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비아의 문화가 여러분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어찌 보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좀 큰 교회 목사님 보면은요 목사님 같은 냄새가 안 나고 회장 같아요. 회장. 뭐 차도 보면은요 그냥 막 검은색 차 그냥 막 동그라미 네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삼각 거리는 차 있잖아요. 막 타고 오면은 막 비서 목사님들 와가지고 문 탁 열어주면 거기서 탁 나와가지고 와 여러분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목회자인지 CEO인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죠.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막 그렇게 막 빛과 번쩍하면 동그라미 4개 차 다니고 막 삼각 거리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여러분 그게 좋겠습니까?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 뽑을까요? 원하시면 뭐 이번에 한번 뽑은다니.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우지 못하는 거는 세속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도비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가요, 여러분요. 언니부터인가 도비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요. 뭘 결정할 때도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결정되고, 뭔가 할 때도 보면은 사람들의 소리만 나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할지를 결정하지 않고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도비아가 있을지 몰라요. 그게 제도이건 사람이건 관습이건 여러분 도비아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 딱 하니까 여러분들 눈빛이 목사님이 그 사람 뭐 도비아는 같아. 하여튼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 텐데 하여튼 그 사람 도비아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비아예요, 여러분요. 모든 걸 말할 때마다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남에게만 적용을 시키는 사람. 거봐, 하여튼 그 사람의 문제야. 그 사람의 문제야.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안 나왔네 그 사람. 하여튼간 그 사람 문제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비아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도비아는요. 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끊임없이 개혁해내지 않으면요. 내 안에 도비아를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여기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느헤미야 12장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문만 딱 나가는 그 순간 느헤미야 13장의 인생 될 수 있는 건 이 문 밖에 도비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도비아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흔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결단이 흐려지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런 심각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타락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가 언제 타락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언제 변질된 줄 아세요? 여러분 서기 64년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때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자굴에 던지고 끓는 감에 집어넣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인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더 그들의 신앙은 신선했어요. 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더 그들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볼 때 그 신앙이 싱싱했답니다. 근데 언제 기독교가 타락한지 아십니까? 서기 313년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대황제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우리 국교야. 핍박해서는 안 돼. 그렇게 로마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핍박이 올 때는 싱싱하더니만은 이제 공인해주고 인정해주고 핍박하니까 교회가요 슬금슬금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일 같은 걸 싱싱하게 유지하려면 어디다 둬야 될까요? 냉장고에 둬야 되죠.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없으시니까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냉장고란 게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진짜 그 생각 많이 나는데 여러분 그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진짜 과일 중에서 제일 먹고 싶었던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바나나예요, 바나나. 우리 어렸을 때 바나나는요 정말 이거는 꿈에도 한번 보고 싶은 거. 제 꿈은 통일이 아니라 바나나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그 바나나를 이렇게 이게 TV도 보면은요, 야, 저 바나나가 어떤 맛일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바나나 그렇게 먹고 싶은 겁니다. 전 제일 바나나 볼 때마다 해보고 싶은 거 뭐냐면 먹는 것보다 여러분 그 만화 영화 보면은 바나나 껍질에 이렇게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한번 넘어지고 싶었어요, 여러분요. 그 정도로 바나나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바나나 같은 과일들, 뭐 바나나뿐만 아니라 뭐 파인애플이든 그 당시에 뭐 귀한 과일들, 여러분 그런 귀한 과일을 귀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아이고 이거 귀하니까 저기 아무도 안 보이는 아랫목에다가 뜨뜻한 데 잘 놔둬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 과일이 어떻게 될까요? 썩죠. 여러분 귀한 과일일수록 냉장고에 넣어야 신선하는 거 그래야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 주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싱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평안하고 모든 게 좋으면 좋을 줄 알죠? 아닙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나태해져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이라든가 금요 은혜 밤이라든가 주일날 와가지고 부르질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타락하지 않습니다. 변절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눈물이, 그 핍박이 여러분의 삶을 싱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을 짓기 전까지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핍박이 왔거든요. 도비아과 산발랏이 막 그냥 공격해 와도 기도하며 성벽을 지었어요. 그때 그들의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 12장에서 성벽을 다 짓고 성벽 봉헌을 하고 났더니만은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요, 끊임없이 신앙은요 내 안에 개혁이 돼야 되고 또 개혁이 돼야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때만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싱싱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오늘도 혹시 느헤미야 13장처럼 도비아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움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단했던 것들이 지금 희미해져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까? 옛적의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오늘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느헤미야 12장은 다 떠나버리고 13장의 절망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요 1, 2년 만에 돌아왔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거 보면서 그는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시 개혁을 일으켰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도 무너진 느헤미야 13장의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느헤미야 13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다시 어떻게 무너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썩어져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건널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새로울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삶이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 전체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다시 돌아갔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거예요. 순수했던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순수했던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감격을 잃어버렸거든요. 1, 2년 만에 잃어버린 겁니다. 성벽 재건하고 그렇게 기뻤던 그들이 1, 2년 지나니까 그 마음이 사가져 버린 겁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성을 건축한 다음에 결정했던 거, 이방사나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11조 드리겠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신앙이 회복되려 그러면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에 있는 그 자리를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흥회를 하거나 특세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막 눈물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끝나고 나면 돌아갈 때 되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 흘렸던 눈물과 결단은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흘렸던 눈물과 결단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진실함이 세상을 나갔더니만은 변질되어 버린 것이지, 그때 부흥회 때 특세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결심한 것은 그건 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이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좀 어떨 때 보면 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168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168시간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에 한 번 딱 예배드려요. 1시간 반. 그것도 1시간 반도 길다고 막 그냥 레이저 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168 중에서 1시간 반 예배드리고 우리는 나머지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예배드리러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은혜의 밤 나와야 됩니다,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여러분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 그 감격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도비아의 인생가 되고 니엠의 식상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주일날 한 밖에 예배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드려 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결심으로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결심 안 했어요? 결심했어요. 서명까지 했습니다. 나 이렇게 안 살겠다고. 근데 그 2년 만에 1년 만에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돌아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거 지금 지키는 거 있어요? 네,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결심하고 결심한 것들 여러분 지키는 거 있습니까? 우린요 다 연약해요. 결심해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우리들인데 살 길이 뭘까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인생의 도비아를 친구 삼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도비아를 두고 살겠어요? 한 번뿐이 아닌 인생길. 어차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요, 내 인생의 도배가 찾아올 때마다 다시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겨우 살뚱말뚱한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 눈물의 자리, 그 결단의 자리, 첫사랑 그 자리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보니까 주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요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안에 에베소의 그 이야기를 한번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요 칭찬합니다. 야, 내가 너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약한 자를 용서한 것도 알고 거짓을 아는 것도 알고 인내한 거 다 안다. 근데 뭘 꾸준히 아십니까? 근데 책망할 게 하나 있네. 너 왜 지금 그렇게 안 사니?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면서 왜 너 그렇게 안 살아? 내가 너 책망할 거 있는데 내가 보니까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요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야 되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보니까 이 말하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이 교회에서 안 해본 거 없다고. 뭐. 내가 진짜 처음 왔을 때 소실적에 말이야. 아이고 한번 말 잘못 붙였다가 1시간 반 동안 얘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왕년의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뭐 소실적 얘기하면은 내가 이 교회에 뭐 근데 왜 지금 안 하세요? 그 왕년에 했던 이야기, 소실적 이야기, 그게 왜 역사가 되고 왜 옛날 이야기만 됩니까? 지금 안 하는 건 뭐예요?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요. 나이가 들어서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합리화되는 겁니다. 열정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책망은 그겁니다. 왕년에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소실적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의 삶을 우려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앙은 내가 과거의 업적을 우려먹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업적으로 살려고 그러세요? 전에 했던 것이 여러분이 신앙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업적 자랑하고 나 이 정도 일을 했어.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업적을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린 다 업적 자랑하고 왕년에 말이야 내 소실적에. 여러분 그 열정 그 마음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연조가 오래되면요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전화기가 이제 50년 됐다 그러잖아요. 50년 역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0년 전에 이런 교회를 꿈꿨습니까? 우리가 50년 동안에 여러분 이런 화려한 건물을 짓고 얼마나 많은 시스템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장비들이 있고 땅도 있고 여러분 건물도 있고 여러분 훌륭한 성가대도 있고 뭐 어디 하나 빼놓을 것처럼 우리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처음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세련되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보다는요 제게 하는 말 같아요. 제가 우리 전학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제가 언제 왔나 보니까는 2020년 6월 7일 날 이게 부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횟수로는 4년이고 만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바라봅니다. 내가 혹시 처음에 우리 전학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그 처음 마음, 어떻게 성도를 섬기며 어떻게 교회를 섬겨나갈 것인가, 그 처음에 제가 설렜던 마음, 부푼 마음,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혹시 변질된 건 아닌가?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뭐 할만하네 이 정도는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혹시 경험이 연륜이 저의 그 첫 마음을 갉아먹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담임 목사인데 내가 먼저 도비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 건 아닌가? 여러분 개혁은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부터 개혁해야 돼요. 담임 목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거 보고 성도들이 따라하는 것인데, 담임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은 말만 뻔지르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지시만 하고 왜 안 했냐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래는 안 되거든 생각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요 다시 처음 마음 가진 겁니다. 처음 사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11월 12일에 임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임직할 때 어떤 마음 가졌어요? 얼마나 설렜습니까? 내가 임직받다니,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권사가 되다니, 장로가 되다니, 집사가 되다니. 여러분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직분으로 봉사하는 분 계십니까? 임직받을 때 그 설렘 마음 어디 가셨어요? 그 결단한 마음 어디 가셨어요? 당연하게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는 그저 직분을 그저 타이틀로 알고 살아가는 거, 그럼 우리 도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에 도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변질돼요. 느헤미야 13장 인생에서 인생이 마감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요 그렇게 책망을 들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요 2장 5절의 말씀을 준 것 때문에 참 감사해요. 어떤 말씀이었는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참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를 그냥 풍지박살 맞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잖아요. 어떤 기회 줍니까? 야, 그러니까 네 믿음이 어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회를 주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저는 이게 왜 감사하냐면요,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전화교회 여러분에게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돌아가래요. 아직까지도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전화교회 촛대를 옮기지 않은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첫 마음 잊지 맙시다. 처음 하나님께 은혜받던 그 자리에, 눈물 흘린 그 자리에, 저 같으면 목사 안수 받는 그 시간, 이 담임 목사로 이겨왔던 처음에 그 시간, 여러분 같으면 임직받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그 순간,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요, 날마다 개혁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배드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도비아가 꽈를 트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변질되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처음의 신앙, 그 눈물 있는 자리에, 그 부흥의 자리에, 그 헌신의 자리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변질되지 말고요, 싱싱한 신앙 가지고요, 우리 주님 얼굴 만났을 때 우리 아무것도 안 하다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싱싱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느헤미야 전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두 번째는요,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변질돼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개혁이 중단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는 12년 동안은요 계속 말씀이 읽혀졌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지도자가 2년을 떠난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변질되고 만 거예요. 리더들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변질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 돌이키면은요, 그 한 번이 완료가 돼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야 된다.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 교단을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개혁교회라 그래요. 우리를요.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뭐냐? 개혁교회의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모토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요. 프로테스탄트라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불러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뭐냐면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영어의 프로테스트는 항거하다, 저항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뭐에 항거하고 저항한 여러분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그 당시에 캐톨릭의 그 비리를 보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16세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에 있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 부르고, 우리는 그 프로테스탄트의 개혁 종교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매년 10월 31일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종교개혁으로 지킵니다. 왜 종교개혁했느냐? 그 당시 캐톨릭은요 곧 종교가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교리와 제도를 가리고 여러분 국가를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추기경과 왕이 짝짝꿍 해가지고요 나라가 부패합니다. 말씀 위에 교황이 있어요. 말씀에 추기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잣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했냐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여러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거기 연보함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 교황이 서 있어, 추기경이 서 있어가지고 연보함에 돈이 땡글랑 떨어지는 그 소리와 그 무게를 가지고요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많이 넣으면 죄가 많이 사해진 거고, 좀 많이 넣으면은요 죽은 자기 아버지까지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장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만 넣으면 죄가 사해지니까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땡글랑. 그 땡글랑 떨어질 때마다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 누가요? 사람이. 이런 것에 반기를 든 겁니다. 저항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항의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가 이 프로테스탄트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라틴어도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라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이 자리에 우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개혁 종교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개혁 종교는 우리가 멈춰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개혁 종교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신앙가했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직분받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내 삶을 개혁하지 않으면 내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너진 이 성벽을 세울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나를 개혁하는 겁니다. 나를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근데 개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까요? 개혁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추운 겨울날 방 안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그 방을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깥에서 들어간 사람은요 그 안에 옹기종기 겨울에 모이는 사람들의 냄새가 금방 납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던 사람이 겨울날 그 방 들어가면은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은 들어간 사람이 막 문을 열고 환기를 해가지고 냄새를 빼려 그러잖아요. 근데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춥다고 문 닫으라고. 야 무슨 냄새 나서 그래? 춥다고 문 닫으라고. 너도 여기 앉아 있어봐, 괜찮아. 그래 앉아 있어 보면은 그 사람도 그 냄새에 취해가지고 저는 냄새가 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누군가가 밖에 들어와 봤더니 냄새가 나는 겁니다. 창문을 열어야 된다. 이거 치워야 된다. 냄새 난다. 근데 안에 있는 사람 뭐란 말입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귀찮게 왜 그러냐고.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문 닫으라고. 춥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해야 되는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불편한 말을 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는 것이 그 개혁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밖에서 보면은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개혁을 일으킬 때 왜 저항이 없겠습니까?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 안 하겠어요? 근데 그때 그 항의를 듣고 그냥 그래 그냥 뭐 묻어가게 되면은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개혁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개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바뀌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학에 50년 동안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 혹시 굳어지고 계세요 혹시? 제가 뭐 하자 그러면 항상 하는 말, 목사님 우리 이게 편해요.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아닌 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게 편해요. 편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불편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굳어지지 않게끔 개혁한 내가 개혁의 대상이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싱싱한 여러분 신앙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개혁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렇게 개혁을 외쳤던 이 느헤미야 인생길, 근데 이 13장이요 공교롭게도 끝나는 게요 참 제가 볼 때 너무 흐지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이 13장이요 이 느헤미야 전체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끝이에요. 13장의 끝이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하여 성도들이 다 개혁당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역시 하나님 말씀은 해피엔딩이야.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이 느헤미야 13장은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끝이 흐지부지예요. 이게 왜 이렇게 끝났을까? 아니 뭐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나를 복 주소서. 그 다음에 넥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 본 건 이겁니다. 이제 느헤미야 14장을 저와 여러분이 써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3장은 이렇게 개혁을 시작했으니 14장은 우리가 써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개혁의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개혁을 계속하는 가운데 쓰여지지 않은 14장을요 저와 여러분이 써나가도록 하나님은요 이 빈 공간을 놔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우리 써나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14장을요 함께 써나갑시다. 다시 우리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개혁해가지고요 멈추지 않고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14장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인생을 써나가서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요 이 13장이 마지막에 흐지부지 끝났지만 내 삶을 느헤미야 14장을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가운데 우리 듣는 말,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을 다 들으며 우리 인생길을 멋지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